팬데믹을 지나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색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전에는 큰 교회들만 방송 선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도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온라인 헌금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모니, 제리니, 페이팔이니 여러분 들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줌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방송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은 축소가 되고 어떤 것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뉴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게 참 고민입니다. 달라진 세상이니 옛 방법만 고집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새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바른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 열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 그러면 사실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민 와서 하루 12시간, 주 80시간 일하는 것은 어디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셨겠지만 특히 맨하탄에서 그로서리나 델리나 아니면 청과상 하시던 분들 대단하셨습니다. 1년 365일 24 hours a day 가게 문이 닫힌 적이 없어요. 사업 시작하는 그날이 시작하는 날이고 가게 문 닫는 날이 망하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 친구 중에 제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교대로 24시간 맨하탄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는 가게로 가셔가지고 저녁까지 일하시고 아버지가 저녁 때 나가셔서 교대하셔서 밤새 일하시고 다시 아침에 들어오시면 그때 엄마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같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그 친구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만 아니죠. 자녀 교육도 우리만큼 열심히 한 민족은 없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도 뛰어난 주류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몇 주 있으면 선거가 치러지는데 보니까요. 이제는 제법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연방, 주, 상원, 하원 상관없이 선거에 나오고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뿌듯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계 진출이 한 이민사회가 주류가 되는 마지막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말입니다. 하여튼 열심 하나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열심도 있지만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민족처럼 오랫동안 70년이 넘었습니다. 분단이 되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싸워도 열심히, 다투어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믿음 생활도 참 치열하게 합니다. 금방 모여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민 와서 몇 년 안에 집을 사듯이 교회 건물도 금방 마련하고 순식간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교회 건물 처음 구입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꾸미는데 다들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밤에 교회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마루 깔고 카펫 놓고 그렇게 공사하다가 잠깐 집에 가서 잠자고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직장에 갔다. 이거 완전 무용담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이루어 왔어요. 물론 열심히 다투어서 교회가 나누어져 의도치 않게 개척도 많이 했지만 말입니다. 참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열심히 살기도 하였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과 잘한다는 것, 언뜻 보기에는 같은 말 같지만 실은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도리어 그 열심이야말로 큰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열심히 하는 게 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운동도요, 자기 몸의 한계를 초월해서 너무 열심히 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열심히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 처음에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 일 자체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다 보면은 일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들 자랄 때 첫 걸음, 첫 마디, 첫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아니, 일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워커홀릭의 증상입니다. 일을 하는데 그만 열심히 특심하여서 도리어 그 열심히 타를 일으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뿐더러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열심만큼은 본받아야 하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들은 방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끝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단, 한자어로 보면은 달을 이, 끝 단을 사용하여서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열심의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 이단만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하는 사람도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교회 중독이라는 병이 있다고. 처치홀릭. 그 말을 듣고 웃었더랬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게 그게 처치홀릭이랍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런 열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에게 아주 근심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어떤 분들이 그러느냐? 물론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열심히 없으신 분들 걱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근심은 열심 있는 성도일 때가 더 많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그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오히려 열심으로 부딪히시고 열심으로 싸우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그것이 개인의 신앙이든 아니면 교회 전체의 일이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열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 뜻에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열심도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 그 열심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건은 도대체 뭐냐? 그 바른 열심이 뭐냐? 열심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시간 쪼개서 내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뭔가 많은 사역과 많은 행사를 하는 게 열심이냐?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바쁘고 분주하게 무엇인가 하는 거, 그거 열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먼저 부담이 생겨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는 말은 곧 시간 내라, 돈 내라 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아멘하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죠. 세상이 싫든 좋든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와서 고등부를 다닐 때 30몇 년 전이에요. 그 고등부일 때 그때는 교회 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디 가서 논다?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금요일이 되면은 학교 마치자마자, 당시 제가 베이사이드에 살았거든요. 베이사이드에서 버스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가지고 플러싱에 도착합니다. 버스를 내려가지고 세븐 트레인 7번 전철을 갈아타고는 그 전철 타고 엘머스로 가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험한 동네를 15분을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오후 내내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이 되면 기도회까지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은 수양에 가고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지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사경회. 제 나이 또래 아래분들은 사경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경회, 일정 기간 한데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근데 인근 마을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십리길을 걸어서, 젊은 분들은 십리가 뭔지도 모르시죠? 십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약 4km입니다. 그러니까 2.5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은 어르신들은 좀 멀다 그러면은 무조건 십리라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 걸어가야 하는 산 넘고 물 건너서 십리길을 걸어 사경회에 참석하시는데 보통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길에 집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서 그 교회에서 자고 먹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며칠간 매트 깔아놓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말씀 공부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몇 시간 기도회 해라. 부모님이 먼저 곤란해 하실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열심 내라 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 과연 그게 지혜이고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 말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딱 맞는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의 열심은 그냥 뭔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잘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르고 잘 하는 것. 그 바름과 잘함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아하셨을 겁니다. 보통 성탄절 설교 본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라 모사라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은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The zeal of the Lord,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열심이라고 할 때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부지런히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어울리나?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막 힘써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니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기고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말씀하시니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백성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열심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노력하셔야지만 이 예언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굳이 성경은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으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바로 그게 아닐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큰 교회 건물을 세워라?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라, 교회에서 살아라, 세상 것 다 버리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일상을 떠나서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도 우리의 본성, 즉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심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의 본분,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교인다운 삶을 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100% 이상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생활 잘하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고. 맞아요, 여러분.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신앙적으로 게으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열심 있는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그게 교회 못 나와도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 많이 못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냐? 믿음의 열심이 없는 거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2 렙돈 드린 과부를 책망하시고 많이 헌금한 부자를 칭찬하셨겠죠. 양이 열심의 척도가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이룬다고 그게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지 마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못 오셨어요. 교회에서 뵙지 못했습니다. 전화드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은 볼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헌금은 준비해놨다가 다음 주 드리면 되잖아요. 11조 제대로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잘합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있게 되고 잘 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력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를 여전히 세상에서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열심 있는 자녀라고, 열심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달라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심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